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낙원 제8교회 온 성도님들 위해 언제나 임마누엘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따라섭니다. 제가 낙원 제9교회 45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도 쉬지 않았던 우리의 신앙 고백, 또 나의 고백이자 성경 말씀에 근거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간절한 소원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구체적인 현장에 좋은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 최병현 목사에게, 최병현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 최병현 목사에게 복이라.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전심으로 주께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나 최병현 목사에게 다 여러분 이름 부르셨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여, 오늘의 슬픔이 변하여 내일의 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한숨이 변하여 내일의 노래가 되게 하소서. 애통의 상복을 벗기시고 파티복으로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혀 주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제2의 오벳 에돔 되게 하사 신앙의 명문 가문 되게 하소서. 주여, 나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나라가 행복하게 하소서. 아멘. 너무 여러분들 뵈니까 좋고 또 감사하고, 제가 주례할 때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런 예화입니다. 우리 나라 최고의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백두산이죠. 백두산. 그 백두산 정상에, 그 꼭대기에 여의도 크기만한 천지라고는 호수가 있어요.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그 천지 호수에서 세 개의 강줄기가 발원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압록강줄기, 천지 호수의 서쪽에서 압록강줄기가 발원을 하고, 그 압록강줄기를 천지물이 만나게 되면은 서해바다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천지 호수의 동남쪽 기슭에서 두만강줄기가 발원을 하고, 천지 호수의 머리 두만강줄기를 만나게 되면은 동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천지 호수의 북쪽 기슭에서 송화강줄기가 발원을 하는데, 이 송화강줄기를 천지물이 만나게 되면은 중국과 소련의 국경을 거쳐서 오호츠크해라고 하는 바다로 그 물은 다시 북태평양으로 들어갑니다. 똑같은 천지 호수의 물이 압록강줄기를 만나느냐, 아니면은 두만강줄기를 만나느냐, 아니면은 송화강줄기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서해바다로, 동해바다로, 결국은 북태평양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남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참 중요해요. 한 번 잘못 선택하고 한 번 잘못 만나게 되면은 그 아쉬움과 후회로움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김대동 목사님 여러분 만나게 된 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요, 기초. 이 화장할 때도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파운데이션, 이제 기초요. 그 화장을 잘해야 제대로 화장도 먹히고 또 예쁜 모습을 유지할 수 있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줄 수가 있는 거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 바람이 불고 또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가장 기초가 뭐냐 하면은 신앙의 가장 기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요. 따라서입니다. 나 최병일 목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가장 큰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다. 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전제되고 있느냐 하면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이라고는 그런 기록이 나타나요. 그럼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에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아무나 예수 못 믿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그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정상으로 보입니까? 미친 사람들로 보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대고서 하나님이 가면서 울고 불고 야단하는 거 보면은 미친 짓이지 저게 정상으로 보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어진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요. 절대로 여러분의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따라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따라서입니다. 나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 긍지를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 여러분, 부모 잘 만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자녀들이 어깨를 펴고 또 이제 세상 말로 굉장히 잘난 체하죠. 부모만 잘 만나도. 하물며 누가 우리 아버지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런데 그 믿음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선물. 큰 축복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예수 앞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최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줘야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앞에 나와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입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교회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데 네가 웬 말이냐라고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아닙니다.
이 교회에 나온 것이 내 힘으로 절대로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상. 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에 사탄 마귀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 사탄 마귀. 요한복음 이제 13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한번 따라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 30에 팔고 자살한 인물이 가룟 유다지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엇을 넣었다고요? 예수 팔려는 생각을. 누가? 마귀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30에 예수를 팔고 결국은 자살의 길을 걷거든요. 그러면 그 마귀가 지금 살아있을까요? 바라 그러지요. 바라 그럽니다. 그 바라 그러는 그 마귀가 지금은 우리에게 생각을 넣지 않을까요? 별의별 생각을 넣겠지요. 교회 가고 싶지 않은 생각, 또 다 귀찮은 생각, 피곤한 마음, 천천히 죽을 때쯤 돼서 예수 믿지 하는 뭐 별의별 잡생각을 넣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마귀의 생각과 그 역사를 막아줬다는 거요. 우리를 보호해 줬다는 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힘을 주셨고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를 합니다. 이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을 뿐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긴 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르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무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만 믿더라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누가? 내가.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가졌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누리기로 작정된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요? 어떤 권세를 주셨을까요? 우리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있죠. 대한민국 국민은 무슨 자격입니까? 특권. 나라가 보장을 하죠. 나라가 보장을 하죠. 해외 나갈 때 우리나라 국격이 그래도 꽤 괜찮거든요. 이 해외에 나가 보면은 대한민국 여권 딱 가지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북한 그쪽만 못 가고 나머지는 세계 어디든지 다 가요. 미국이나 일본인들이 갈 수 있는 모든 곳에 우리도 거의 다 갈 수 있어요. 한 90% 정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국경 힘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선거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죠. 국민의 5대 의무도 있죠. 지금도 5대 의무입니까? 의무가 있어요. 또 책임도 있어요. 국민으로서 해야 될 책임, 무슨 병역이라든지 납세라든지 뭐 근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 책임도 함께 동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어요. 어떤 권세를 주느냐면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따르습니다. 내가 너 최병현 목사에게 여러분 이름 부르세요. 내가 너 최병현 목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뭘 줬다고요? 뱀을 밟고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요. 좀 생소하게 들리죠. 왜냐하면 그 권세를 한 번도 못 씌워먹으니까, 있는 줄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뱀은 무엇이 뱀입니까? 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쭉 보면은 하늘로서 천사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따르섭니다. 용을 잡으니 그 용은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 용은 옛 뱀이요 옛 뱀은 어떤 뱀일까요? 구석기 시대에 나타난 뱀일까요? 어떤 뱀일까요? 옛 뱀이 아주 옛날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미혹하던 그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템프트라고 나타나는데, 이 템테이션 화장품이죠, 그렇죠? 아주 그 매혹적인, 그 유혹적인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에 빠뜨린 옛뱀이요, 그 옛뱀은 마귀요 사탄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마귀요 사탄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야, 내가 부었길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천사들과도 막상막하로 싸우는 그 사탄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이거 믿어집니까?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쭉 연구하다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에 예를 드는 겁니다. 사탕알을 계속 쪼개나가면은 사탕 맛을 띠고 있는 가장 작은 알맹이가 뭡니까? 그 알맹이 이름이 뭐예요? 따라서 분자. 그 분자가 가장 작은 알맹이, 그 사탕 맛을 띠고 있는 그 분자를 또 쪼개면 뭐가 됩니까? 원자. 잘 하시네요. 그래도 안 까먹으시니까 대단하네요, 기억력이. 원자. 그 원자는 가장 작은 알맹이요. 그 원자를 이루고 있는 것이 뭡니까? 원자는 뭐로 만들어졌어요? 옛날 고등학교 때 배운, 또 대학교 때 배운 전자, 양자, 중성자예요. 그런데 이 전자, 양자, 중성자는 알맹이가 아니라 하나의 에너지요, 힘. 이 전자가 흐르는 것이 전기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전자가 흘러가는 것이 전기라니까요. 이게 알맹입니까? 아니죠. 하나의 에너지죠. 그러면 그 전자, 양자, 중성자를 만들고 있는 핵이 뭐냐 하면 얼마 전 뭡니까? 가장 좋은 상이 뭐죠? 노벨상.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그 겔만 박사. 그 겔만 박사가 물질을 이루기는 최고의 작은 알맹이가 쿼크라고 있어요. 쿼크인데 그 쿼크가 뭐냐 하면은 또 이제 세분을 낸 그 쿼크는 하나의 소리래요, 소리. 그러니까 모든 우주 삼라만상이 소리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거예요. 이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창조했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도 우리가 이제 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 전 여러분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말의 힘, 그 다음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거기 사이트 들어가서 말의 힘이라고 쓰고서 한번 엔터키를 눌러봐요. 그러면은 그 이영돈 PD 있죠.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는 그 이영돈 PD가 이제 한글날을 기해 가지고서 일본에 출장을 갔어요. 일본에 누구한테 가냐면은 에모토 마사루라고는 그 대한의학자, 그 에모토 마사루라고는 그 의학자를 찾아갔어요. 그가 이렇게 증거인 것이 뭐냐 하면은 물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물이 변한대요. 물이 아주 예쁜 모습으로 변하기도 하고 아주 흉악한 마귀 모습으로도 변한대요. 그래서 실제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이영돈 PD가 직접 에모토 마사루 박사를 찾아갔어요. 그러고 나서는 거기에서 진짜 실험을 하는 겁니다. 물을 떠놓고 거기다가 한 이제 컵에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썼고, 하나는 싫어, 미워라고는 그런 말을 써넣어요. 그리고 그 물을 이 냉동실에 얼려요. 그 냉동실에 얼리고 난 다음에 얼은 것을 꺼내 가지고서 전자현미경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그 말을 쓴 그 물은 예쁜 그 브로치 있죠. 마치 눈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여러분 이 한방눈 있죠. 하늘에서 내리는 겨울에 그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압니까? 눈 모양이 참 멋있어요. 마치 그 다이아몬드 같이 그 바짝바짝이 가면서 쫙 이렇게 펴져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 제가 말해야 안 믿어지죠. 실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말의 힘이라고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이용돈 PD가 직접 한 거.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미흡다, 싫다, 귀찮다라고는 그런 말을 쓴 그 물은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저 혼돈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 말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실험거 있죠. 쌀밥 가지고도 실험을 했고, 또 이제 그 토스트 빵 가지고도 실험을 했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빵이나 토스트 이런 것들이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쌀밥이 죽은 거죠. 그렇죠. 분명히 죽은 거요. 우리가 볼 때는 죽은 거요. 그런데 그 흰쌀밥이라든지 또는 때로 그 토스트 그 빵이라든지 그 빵이나 그 쌀밥에 무엇라고 글씨를 쓰느냐에 따라서 독한 냄새로 썩어가는 것도 있고, 아주 좋은 그 냄새를 풍기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것도 있고, 또 이 싹이 나도 엄청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막 풍성하게 되는 반면에 어떤 것은 다 죽어가는 병든 모습으로 나타나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몸이 몇 프로가 물입니까? 70%가 우리 몸의 물이요. 그러면 70%인 이 내 몸의 물,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실제로 이제 내 몸에 이렇게 한번 손대어 보십시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경에서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마치 수렁과 같은 깊은 웅덩이 같은 그런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도다 그랬어요.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건져낸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에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완전히 진퇴양난 딜레마라고 하죠. 그 딜레마에서 우리를 건져낸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자신을 축복해 줘야 되겠죠. 우리 몸이 몇 프로가 물이라고요? 70%. 그럼 내 몸을 축복해야 되겠죠. 따라서 합니다. 내 몸에 있는 모든 장기들아, 모든 세포들아, 내가 주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건강하라, 행복하라, 아름다워라. 아멘. 내 몸 속에는 모든 쓴물들아, 동물들아,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명의 에너지로, 생명의 세포로 변해라. 아멘. 그리고 나를 축복해요. 나를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는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를 실제 몇 년 전 그 안양 샘병원 그 원장님을 만났거든요. 장로님이시죠? 그 원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픈 무릎 위에 손을 놓고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너 그동안 수고했다고, 더 건강하라고, 고맙다고. 그 말이 무릎을 실제로 회복을 시킨대요. 실제로 회복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나를 계속 축복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얼마 전 그 동아일보에 이제 그런 글이 실렸어요. 우리가 이제 때로는 막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죠. 욕하고 저주하면은 침이 원래 아무런 색깔이 없거든요. 그런데 욕하고 저주하면은 이 침 색깔이 암갈색으로 변한대요. 무슨 색으로? 암갈색. 그 침을 쥐에다가 주사하면은 3분 만에 쥐가 뒤틀리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은 이 침 색깔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핑크색으로 변한대요. 핑크색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에게 좋습니까? 이 질환 맞은 사람들 핑크색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거든요. 정신병 환자들도 이 핑크색이 마음을 안정시킨대요. 그러면 그런 줄 아세요. 자꾸 좀 이렇게 쳐다보지 마. 틀림없는 사실이니까요. 너무 빨가도 안 되고. 그래서 전 핑크색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 체질이 핑크색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목에 무슨 목도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또 할 때도 이 핑크색 그걸 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건강에도 유익하다 그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했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내 모든 부모 형제 일가 친족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으로 명령하고 계속 축복해 주세요. 자라는 아이들까지도. 언젠가 탤런트 한 사람이 우리에게 왔었는데 이 아이를 낳는데 이 정신 박야가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그날도 이제 그 정신 박약하니까 뭘 합니까? 그러니까 일을 저질렀겠죠. 뭐 깨쳤던지, 뭐 다 어질렀던지, 뭐 굉장한 이제 그런 이제 속상한 일을 벌였겠죠.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막 죽일 놈 잡듯이 그렇게 욕하고 막 때리더래요. 그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그분 솔직히 말하는데 칼로 가서 시어머니 찔러 죽이고 싶더래요. 그 마음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 다니니까 성경 말씀에 무조건 감사하라고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악을 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을 쓰면서 그랬대요. 하나도 안 감사한데. 그렇죠? 그 막 살인가 일어났는데 무슨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악을 써가면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얼마 후에 그 시어머니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서 울더래요.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 뒤로 얼마나 손자를 사랑하는지 그렇게 말 한마디 그렇게 변하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 세상 몇 번 살아갑니까? 따라서입니다. 딱 한 번 살아간다. 딱 소리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딱 한 번 살아. 2번 살 분 있습니까? 딱 한 번 살아가요. 딱 한 번 살기 때문에 최상의 선택을 해야 되겠죠. 최상의 선택.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죠. 그리고 투자해야 되겠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뭐니 해도 뭐입니까? 돈이요? 명예입니까? 쾌락입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거, 돈, 명예, 사랑, 쾌락 할 것 없이 죽음과 다 끝나버리는 거요.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 거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내 생명이요. 내 생명 끊어지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요. 다 물거품처럼 바람처럼 없어져 버리는 거요. 내 생명보다 귀한 건 없어요. 그럼 앞으로 얼마 살 겁니까? 앞으로 얼마 살 거요? (20년) 100세라고 하면 한 20-30년, 한 50년 그렇게 오래 살 분도 있겠죠. 그러다가는 결국은 죽는 거예요. 어쩌든 내 생명보다 귀한 건 없어요.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뭘까요? 그럼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또 뭘까요? 영원한 생명이겠죠. 영원한 생명. 예수께서 이 세상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세상 오신 거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투자해야 되겠죠. 투자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수고한 것만 영원한 생명에서, 그 나라에서, 천국에서 상급으로 나타나요. 주님을 위해서 한 것만 상급을 받아요. 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요. 따르습니다.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천국에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무엇 대접이 돼요? 냉수 한 그릇. 시원하고 좀. 이 물 한 그릇,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뭐라고요? 천국에서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모세 1분만 할게요. 모세가 그저 거두절미하고,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애굽의 왕자. 그때 당시에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불렀거든요. 그 애굽의 왕자로서의 권세, 그 영화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세계 최대 강국인 이집트, 그 이집트의 왕자로 다음에 바로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바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오해물같이 버렸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주를 위한 그 섬김이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목사의 간절한 바람은 여러분의 삶이 제2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져서 나 때문에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편안해지고 기뻐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그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따르삽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제2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살게 하소서. 꼭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 따르삽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며 떠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떠나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떠나게 하소서. 죄송합니다 회개하며 떠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분명 존귀한 존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곧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깨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깨달은 바를 삶의 실생활 속에서 아름답게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천국의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